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역사에 편작이라는 의사 이름, 유명한 의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잘 고치는지, 신령한 의사였던지, 편작은 죽음에서도 되살리는 의사다라는 평판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그 편작을 불러내어서 그의 의술을 궁금해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찾아온 편작이 그 왕한테 아뢰기를 저는 최고 의사가 아닙니다. 진정 최고 의사는 저에게 두 형님이 계시는데 첫째 최고 의사는 큰 형님이신데 큰 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이미 예방하는 그런 의사여서 그와 함께 했으면 전혀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는 자기 둘째 형인데 그 둘째 형은 어떤 병이라도 병 증세가 있으면 미리 판단해서 미리 아픈 조짐에 그 병을 고침으로 어떤 병이든지 바로 낫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로 사람이 병이 도져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서야 허둥지둥 달려가서 구원하니 저는 세 번째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진정 과연 누가 더 훌륭한 의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6절에 저물매 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 같은 사건을 수록한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디베라 언덕에서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재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모두 어느덧 예수님이 지시한 그 상황이었지만 언제 어디서 이런 위험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고통의 풍랑이 만날 수가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직이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그래서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이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마치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생들의 모습과도 같다고나 할까. 아무리 그들이 바다와 함께 익숙해 살아왔다 해도 초자연적인 풍랑 앞에서 어찌할 뻔을 몰라 허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19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갈릴리 바다와 흡사해서 돌발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가까워온 수림이 불씨 하나로 다 타버리는 산불이 속출하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떨던 코로나가 3년째 온통 법석으로 휘졌더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법정 질병이 아닌 감기 정도로 취급할 수 없다고, 그런 편향적인 생각이 대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세계적인 심각 상태에 접어들어서 서방 곡물인 밀과 귀리 등을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가 생산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반출되지 않으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 돌발 사태가 그로 인해서 피난과 살상 사태로 번져서 굶주리는 우리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더 늘어나고 더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세계적인 기근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올라가지고 이자가 높아지고, 어느 때 인플레가 닥칠지 아니면 인플레를 막다가 디프레이션이 또 당할지 한치 앞도 알지 모르는 이때에 북한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예 생사를 핵무기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기는 핵분이 없다. 그래서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ICBM을 쏘아 올리고, 그게 위협을 가능하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그런 심산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마귀와 싸우고 있고, 시험과 세상 유혹에 싸우고, 경제 불행과 침몰 직전에 진퇴의 양난에 접어들고, 이 공경에 처할 때 과연 이를 치료할 최고의 명예는 누구인가? 누가 더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 죽어갈 때 그때서 와서 죽고 고쳐주신단 말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과 물결과 싸우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밖에 내려놓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잠시도 놓치지 않다가 까딱까딱 하다가 막 달려가서 바로 절벽 같은 언덕에 떨어지려고 할 때 엄마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막 달려가서 오메 내 새끼 의직하고 심화폭으로 감싸는 그런 추억이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처럼 지금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이 초월적 능력이시며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 반드시 도우시는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저들을 도우시려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지만 그 저들은 달빛 아래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귀신인가 하여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공포심에 가득하여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판단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이렇게 쭉 저쪽에 있는데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기들어 계시며 하다가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공포에 실려서 진정 성자 하나님을 유령으로 무서워할 때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허락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의심투성입니다. 바람은 불고 있지요. 바다 밑을 쳐다보니까 출렁이는 파도가 자기를 삼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하였던 향함을 잊어버리고 풍랑이 있는 발밑 물결과 바람에 스치는 새파에 눈을 돌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망각하고는 제 오래고 우울을 범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오늘 또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새벽 미명의 시간이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또 그 기도 속에서 중보하는 중보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선한 육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